사람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다면 얼마나 삶이 더 풍성해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인간의 지혜가 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AI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지혜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인간의 자신감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혜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평안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자신의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 아래 흐르는 숨겨진 열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삶을 조금 확장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 죽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힙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왜 헛되다고 할까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기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인간은 죽을까요?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 지혜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죄는 단지 법을 어긴 범죄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입니다. 사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아무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세계를 탐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영혼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로써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미련하다 합니다. 자기 지혜가 더 크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발전해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자기 지혜를 찾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전능자의 죽음, 전능자의 무능력, 무능력의 능력,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일 뿐입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습니다. 2000년간 유지된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탄로납니다. 이 미련한 이야기가 어째서 계속 전해지고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분께서 보내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관계입니다. 값없이 주어진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기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값이 매겨진다면 구원은 거래가 되고 복음은 상품이 됩니다. 결국 내 능력으로 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팔릴 수 없는 가장 귀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돈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지난 주일에 오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복음을 더 듣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